조금 더워지는 것 같죠? 네, 금방 봄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고 아시나요?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가운데 위대한 유산, 똑같은 제목, 그런 소설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너무 멋져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네, 이런 책입니다.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이라 그냥 사소한 유산도 아니고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유산을 누군가로부터 다 받고 싶지 않나요? 위대한 유산을 받고 싶죠. 또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후손에게 그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서 후대에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유산을 잘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또 이 유산을 나만 누리고 혜택을 받지 말고 후손들에게 힘써 물려주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불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모범 신앙인들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삶을 잘 배우고 닮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늘은 본문이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신명기 31장. 여기서 모세는 위대한 유산 세 가지를 남겨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인생을 닮았습니다. 신명기가 몇 편의 설교라고 했죠? 3편, 그죠? 하나님이 삼을 좋아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한국인도 삼을 좋아하죠. 모세도 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모세의 인생도 연극으로 치면 3막으로 구성된 인생 극장과 같습니다. 첫 40년, 이 120년 가운데 첫 40년은 모세 초기죠. 그 다음에 40에서 80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누는데 첫 40살까지는 이집트 왕자로 자랐고 그리고 장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로 직업이 양떼를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또 마지막 3막도 양치기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양이 아니고 사람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40세, 80세, 그리고 120세까지의 어떤 기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이 여기 본문에 이 120세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눈을 감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모세가 위대한 유산 세 가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겨줍니다. 그걸 뭘까요? 이 유산이 뭘까요? 또 이 유산이 받는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한번 출발해 볼까요? 1, 2절 보겠습니다.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 자신의 나이가 지금 120세라 하죠. 그리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거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라는 것은 전쟁에 들고 날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출전할 수가 없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에 자신은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예. 그 이유가 유명하죠. 예. 그 무리바 물 사건 있잖아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막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막 원성이 자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화가 이만큼 올라갔죠. 예,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오는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반석을 쾅쾅쾅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역정을 냈습니다. 내가 내랴!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는데 말만으로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더 드러난 거예요? 모세의 승질이 더 드러난 거죠. 그리고 모세가 더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신명기 1장 부분에서 그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 지도력을 문제 삼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세의 위치와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모압 땅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고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눈 감기 전 그 직전의 말을 뭐라 그래요? 유언. 유언은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새겨 들었던 거죠. 신명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미 설교는 끝났고 부록과 같은 지금 31장부터 34장 이렇게 하면 신명기가 끝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기 너라고 했는데 너는 온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뭐 단수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너희 백성. 너희 백성보다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멸하신다 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너희 백성 앞에 건너갈지라 하면서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유산 첫 번째는 차기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최고의 그 부하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죠.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12명 그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낼 때도 그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주자로 갔다 온 거죠.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는 누구였어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한결같은 믿음, 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선봉장으로 싸웠던 군인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정복과 분배 이것을 책임지는 리더로 그 리더의 바톤을 그에게로 전해줍니다. 마치 릴레이 막 하면 바톤을 달리는 사람다가 던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4절 5절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전투가 있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다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와 같다? 얼마 전에 아모리랑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른 그 강력한 두 나라를 물리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시온, 옥 하면은 정말 무슨 챔피언 헤비급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봤던 것 같아요. 신장도 크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 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어렵더라도 정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할 것은.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리더십을 따라서 나가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백성들한테 말을 했으니까 또 누구를 불러서 얘기해야 돼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앞에 지금 6절에서 백성들에게 한 말하고 똑같죠. 네.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한테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보면은 그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하는 게 나옵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하십니다. 과거 40년 전에 그 정탐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던 거죠. 두려워하고 놀랐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이 마음에서 이거를 넘어서고 이겨야 그들이 요단 강물을 밟고 나갑니다. 마음에서 이게 지면 못 가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네.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불신앙과 두려움은 쌍둥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쓴 편지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십시다. 아멘. 예.
사실 여호수아로서는 그동안 인도에 오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의지하는 그 대상이 됐던 분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장군, 모세 리더, 모세 목자님. 네. 근데 이 모세가 떠나가고 나면 지금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갈렙과 여호수아 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모세 곁에서도 대들고 불평하고 때마다 곁길로 갔던 백성인데 내가 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백성 편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익숙했던 그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공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자신들을 이끌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못 믿었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행하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냥 요즘 대포나 박격포나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칼과 창을 의지했는데 그 칼과 창의 그 무기, 병력 이런 것에 따른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두려워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을 그냥 요단 강물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집어 던져야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 신명기 끝나면 읽게 되겠지만 함께 배우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는 대로 뒤따라서 꽁무니 따라서 나가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고함 쳐. 그러면 성이 무너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냥 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와 소리를 질렀는데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참 여리고성 옛날에 그 성지순례에서 코스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무너진 유적들을 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벽이 사실은 이 안의 벽과 양쪽의 벽이 두 개가 있는 그런 두터운 벽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전투들을 보면 막 그 해가 뉘어뉘어 지는데 하나님이 태양아 멈춰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니까 멈추고 그 다음에 그 군인들을 막 이제 적군들을 쫓아가는데 우박들이 내려서 걔네들을 치는 거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나가면 승리를 그냥 그들은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편 삼으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안 해친다고 괜히 속으로 속두려움을 갖고 저 옛날에 이제 지금 설교를 한 3년 하니까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여기 서면 속두려움에 얼굴에는 표정이 안 보이지만 속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고 나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습니다.
대체로 그 청년들은 진로를 두고 이 학교 공부를 놓고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이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이렇게 회사 일을 다 많이 하는데 그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시간은 짧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잠깐 근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인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은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85%는 하지도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필요 없는 소모적인 염려와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두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 염려할 시간과 힘을 도리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며 맡기는 데 써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한테 탁 맡기고 내려놓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는 예수님이 계신데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신데 안 맡기면 뭐예요? 미련한 거죠. 우둔한 거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잘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해 가면서 우리 신앙의 뼈와 근육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극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갑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인도함을 체험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때가 저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더 경험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보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사니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적들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자신이 뒤를 이을 리더로 세우고 격려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거죠. 위대한 유산 첫 번째. 여러분들도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키우십시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정훈 집사님은 이 서회장님을 여호수아처럼 키우고 계신 거죠? 아멘. 키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의 두 번째 유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율법책, 곧 성경책입니다. 그 율법책을 써서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낭독할 때 9절부터 13절까지 낭독했습니다.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는 이제 앞서서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5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세 번째 설교로 21장부터 30장까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세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는 소리로 남긴 율법이죠.
소리로 그 율법을 낭독해 준 거죠. 설명해 준 거죠. 본문은 어디예요? 레위기.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 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근데 모세가 떠나고 나면 그 당시에는 녹음기가 없으니까 그걸 듣고 싶어도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한 설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오고 배워온 부분입니다. 그 시대의 기록을 어디다 했을까? 파피루스에 했을까? 돌판에 했을까? 기록물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록했다 했습니다. 사실 그 기억보다도 이게 기억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잉크로 희미하게 쓴 게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리더들한테 전해줍니다. 전해주기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저기 딱 주잖아요. 율법을 문서로 남겨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남겨준 거를 두고두고 읽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기억에 있는 거죠. 기억력의 한계를 지금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기록물을 남겨줍니다. 우리가 신신당부라고 했던 이 신명기, 되풀이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는데 너무 중요하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마치 잔소리처럼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혹시 제가 한 설교 제목 이전 것 기억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만큼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문서로 남겨두고 계속해서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합니다. 옆에 두고 읽으라. 최소한 이걸 읽는데 낭독을 얼마마다 해야 한다고 합니까? 1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했습니다. 7년에 한 번씩은 꼭 같이 읽으면서 반복해서 새기라는 거죠. 그죠? 이 면제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빚을 탕감해주는 해예요. 7년마다 이렇게 탕감해주면서 그 해에는 농사 짓던 것도 다 같이 이웃과 나눠 먹고 이런 해입니다. 그 해의 초막절에 추수해서 감사하는 날에 모여서 이것을 하라. 누가 됐습니까? 함께 낭송을 할 때 11절부터 13절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죠. 에스라 성경 강좌 참여해 보신 분들은 모두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여기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 본문을 설명을 듣습니다. 성경 낭독의 명령. 1000년 동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동안 안 지켰던, 그리고 에스라가 결국 귀한 공동체와 함께 초막절 7월 달이죠. 7월 초에 이것을 하게 된. 그래서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택한 곳에 한 장소에서 모여서 이 율법책을 낭독해서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듣고 배우게 하라. 우리가 설교 끝나고 이제 그날 본문을 요즘 잘 안 들었는데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라 해서 틀어드렸잖아요. 이렇게 화면과 함께.
그 본문을 신명기 전체를 듣는데 얼마나 걸릴까 봤더니 3시간 5분 15, 14초 전체 한번 다 듣는데 신명기를 이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신명기를 낭송을 해주면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아무튼 성경을 읽고 아는 것 같은데 평소에 사실 우리가 일부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따서 읽거나 따서 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로 하나님을 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잘 들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모세는 당시 신명기 율법을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에 읽어주라고 했는데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연세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0이 넘었잖아요. 7로 나누면 한 7번, 8번은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자기 나이 수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고 내 생각이 세상이 주입하는 그런 헛소리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말들이 가장 많이 들리는 것으로 인한 영혼 쟁탈전이 치열한 때입니다. 내 귀에 이 사람도 얘기해주고 싶고 저 사람도 얘기해주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틀면 온갖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그죠? 전 국민의 유튜브화 다 듣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지하철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세상 헛소리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제공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11조 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일용할 양식. 그 성경 낭독의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12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의 마지막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거기도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만 들으면서 덕담 같은 말만 들으면서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면 생명을 얻고 내가 복을 얻습니다. 근데 더 큰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히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아까 그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그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성경 낭독의 목적이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요단강 건너가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전해준 그 위대한 유산을 준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이게 안 되면 그 땅에 독초가 나고 쑥의 뿌리가 올라와서 병들고
죽고 멸망한다 그랬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성경 통독의 명령을 지켜서 했으면 합니다. 신명기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려면 4박 5일을 걸릴 텐데 그죠? 4박 5일 성경 강좌 산청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이든 산청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분 나눠서라도 저는 해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목회를 직장과 겸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워갖고 그동안 부산 샤론교회 여기에 이제 위탁 교육을 했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가서 배워오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전체를 듣고 배우는 것, 이거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했으면 합니다. 1년에 한 번. 기회와 시간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함께 여호와 경외함을 배워갑시다. 아멘. 우리 하은자매님 아멘. 배워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이제 장막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거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그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이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견하시는 이 백성들의 미래입니다. 백성들이 지금은 모세에게 이제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그 언약에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만 금세 하나님께 등 돌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40년간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도 이들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이것을 누누이 설교를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따를까. 모세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행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이건 마치 바람난 아내, 바람 피우는 남편과 똑같습니다. 결혼식을 해놓고 그 결혼식 언약을 깨버리는 거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네. 여기 17절에 내 얼굴을 숨겨의 밑줄 한번 거보시고요. 18절에 맨 마지막에 내 얼굴을 숨기리라 밑줄 한번 거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 돌보심을 거두십니다. 얼굴을 숨긴다.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그 축복문이 나와요. 그 축복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재앙과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예견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모세에게 털어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유산을 남겨주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유산일까요?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세 번째 위대한 유산 뭐죠? 송, 노래입니다. 노래를 써서 이거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노래는 흥이 나야 되죠. 그죠? 보통 흥이 나는 노래. 그러나 또 정말 슬픈 노래도 있습니다. 뭐 애가도 있고 발라드 중에는 뭐 그 떠나간 애인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들도 많잖아요. 여기 내용은 슬픈 내용의 노래를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8절까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노래의 가사의 전반에 흐르는 내용 그것을 비추십니다. 이런 노래를 쓰라.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할 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리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이미 예고되어 있던 것임을 알게 하라는 거죠. 배부르고 살찌면 평안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면 자연히 그들이 이방신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모세도 이걸 압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툭하면 불평했고 툭하면 원망했고 툭하면 반역했고 툭하면 우상 숭배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도 만나에 질렸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내려주세요. 아니 그 모래 언덕 모래만 잔뜩 있는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낸단 말이야. 모세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한들 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가 있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사표를 내놓죠.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해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참 인간의 마음이 너무 간사해서 쉽게 변질된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걱정이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것이 인간이 가진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치 이거죠. 다 들어보세요. 성경책. 예, 장치입니다. 네. 그리고 유산입니다. 이 성경책을 듣고 읽는 것. 두 번째는 리더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있고 신앙 있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래와 같은 기억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줍니다. 120세의 노인이 이 긴 신명기라는 책을 꼼꼼하게 기록한 다음에 주셨습니다. 그걸 전해준 것뿐 아니라 노래도 지어서 주셨습니다. 이 노래로 익히면 어려운 것도 오래 기억이 됩니다. 오페라 하는 사람들, 가수들 보면 그 긴 노래를 가사를 외워서도 하잖아요. 노래니까 리듬에 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짓게 하십니다.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이 노래가 어디 있을까요? 뒷장 넘겨보시면 32장 1절 30절 이 31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면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노래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뒤에 43절까지 나오죠. 내용이 매우 슬픕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아서 신실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진실하게 돌보셨는데 이 백성들은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원수들을 도구로 쓰셔서 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또 무슨 걱정도 하시냐면 이 이방 원수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힘이 꽤 세서 하는 줄 착각할까봐 그게 또 하나님이 속이 상한 겁니다. 이 백성을 치는데 그게 속이 상하고 이 원수들이 하는 말이 또 속이 상하고 그래서 그 치는 칼이었던 그 이방 백성들을 또 분지르시고 벌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2절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후에 이제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25절부터 29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여 말을 합니다.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 언약궤 옆이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옆에 언약궤를 놓으라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 놓으라는 거예요.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을 것을 아나니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고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다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거죠. 지도자들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락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설교 마무리합니다. 120세 모세는 이 백성과 함께 그동안 살다가 그들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모세의 음성을 백성들은 듣지 못합니다. 모세를 의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모세가 남겨준 그 유산,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산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후계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르는 게 그걸 활용하는 거죠. 두 번째 유산은요, 율법책, 모세가 남겨준 율법책.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들한테 이 성경 율법책을 낭독을 해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그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잘못 갈 때 거울이 됩니다. 잘 갈 수 있도록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 3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 그런 어떤 책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로지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교육을 해주는 교재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인자매님이랑 1대1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성격 공부한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고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워가고 있는 거죠. 예진자매님한테는 이번 주에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성경 공부 인도하지 않고 예진자매님이 인도하십시오. 준비를 해오십시오. 본문도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배울 점 그리고 생각해볼 점 질문점 찾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왜? 예진자매님도 다른 사람을 성경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고 읽혀지고 전달되는 곳마다 그 나라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바르게 읽혀지고 전달이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이 잘합니다. 네. 성경이 그런데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네. 바울 목사님도 저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저런 분으로 만드셨습니다. 네, 놀랐습니다. 수십 년 후에 만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경을 그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에 최소한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양성이고 이것이 성경을 준 목적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가는 거죠. 이게 참된 유산을 우리가 받고 참된 유산을 물려주는 삶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한 사람을 키우고 그를 후계자로 남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세 번째 유산은 노래라고 했죠. 찬송가가 이 노래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말씀. 10절 11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전해준 이 위대한 유산 세 가지를 저희가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리더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율법책을 주셔서 낭독하고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귀한 성경 66권을 우리가 사랑하고 읽고 가르치고 또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성경 강자와 같은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매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배워서 또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곁에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쉽게 배교하고 주님을 떠날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 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저희가 읽게 하여 주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